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문안 인사를 하고 27절을 한번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저기 명한다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게 엄숙히 약속한다, 맹세한다, 이 말의 강의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맹세시킨다고 하는 아주 강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읽어 들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읽어 들리라 이 말은 큰 소리로 낭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교회 내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이 모든 말씀이 다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않은 사람이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모두 다 이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공적인 예배 때나 예배를 준비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이 말씀이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나는 데살로니가의 모든 성도가 이 말씀을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확실하게 알았으면 또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축도로 끝나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꼭 알기를 원했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알아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19절로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를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말이 있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소멸하다라는 말은 간단합니다. 불을 끈다라는 뜻입니다. 불을 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말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심령 속에 거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 함께하기도 합니다. 성령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탄식하기도 하고 그리고 위로하시는 인격의 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인 이 성령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놀랍게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놀랍게 역사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무절제하게 사용했잖아요. 은사를 받았다 해서 무절제하게 사용했는데 그에 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나왔습니다마는요.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복음이 임했고 똑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저마다 반응이 달랐다라는 거고요. 생활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기쁨으로 그 성령을 의지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는가 하면은 누구는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무절제하게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예요. 근데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의 생명이 뭡니까? 교회의 생명,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만약에 시스템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다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그럴 때에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답답할까요? 너무나 메마르지 않을까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할 이유는요, 이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요. 무서운 것은 성령의 임재가 없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어둠이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조금 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누구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누구는 비판하는 자세를 갖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자꾸 감동을 줘요. 그런데 이걸 쳐냅니다. 자꾸 쳐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스스로 도태돼요. 어둠을 향해서 나가요. 여러분, 이거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허락하잖아요. 이제 가서 네가 할 일 하라. 그러니까 나가니까 뭐라 그래요? 밤이더라. 밤이더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나가니까 밤이더라. 무서운 말이잖아요. 물론 밤이었죠. 그런데 그게 상징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은 불입니다. 불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뭐라 말씀하고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말씀도 불이고 성령도 불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임하게 되어지면요,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악들이 태워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은, 말씀을 성령으로 받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내 속에 더러움이 태워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외칠 때에 오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이성과 지성과 합리성과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면 안 됩니다. 그럼 목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사는 언제나 성령의 임재 속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쳐야 되고요.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서 말씀을 받으려고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가 축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예배가 감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르게는요,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받아들일 때에, 그때에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 죽은 사대교회와 같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와요? 뜨거움이 와요? 아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뜨겁고 이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세미한 음성같이 이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온다면요, 그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 선한, 그 세미한 음성을 붙잡을 때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낙심에서, 디프레션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귀한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그가 받지 않았다면요, 사명도 없고요, 영광스러운 승천도 없었어요. 그래서 세미하게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은사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되고 성령의 은사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20절 보면은 예언을 멸시치 말고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언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구약에 나바에서 이렇게 번역된 말인데 유래된 말이거든요.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대신해서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나바에서 바로 예언자 나비가, 히브리어 나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예언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 가지고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견딜 수 없는 자, 이게 바로 예언자예요. 선지자가 이와 같아요.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을게. 너무 실망해가지고 나 말씀 안 전할 거야. 그랬더니요, 내 속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가슴이 뜨거운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성도, 판단하는 성도가 아니라, 관망하는 성도가 아니라 뜨거운 성도. 근데 여러분, 내가 뜨거워지면요, 내가 변화되는 것은 기본이지만요, 내 주변이,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근데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언은 직접 계시의 예언이 있습니다. 직접 계시. 그리고 말씀이나 구약의 말씀이나 사도들의 교훈을 가지고 해석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은사로서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인데,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멸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멸시하다라는 말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뭐 그러려고, 우연히 뭐 그렇겠지. 거기다 또 그래요. 말은 맞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 물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왜 은사를 주셨죠? 은사와 달란트는 다릅니다. 은사는요,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나에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신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사는요, 내가 자격이 있어 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 은사를 주셨을까요? 은사는요, 목적이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나를 뽐내라고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라고 아니에요. 은사의 목적은 오직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거 한 가지예요. 은사의 목적은 뭐라고요? 자, 보자고요. 내가 찬양하는 은사가 있어요. 내가 어떤 봉사하는 은사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뭐 음식 만드는 은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집에서는 애들이 맛이 없다 하는데 교회 와서는 만들면 쪼물락거리와 맛이 있대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교회 세우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음식 못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요, 새로운 성도가 음식 다시는 안 먹어요. 그 시험 들어요. 이 교회는 이렇게 음식 솜씨가 없는가 보다. 근데 또 좋은 면도 있어요.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그래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어쨌든 내가 아닌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뭔 일을 하면은.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럼 이건 뭐라는 겁니까? 은사라는 겁니다. 교회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이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거 잘한 거 아닌데 자꾸 하다 보니까 잘하게 돼가지고 재능까지 되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무시를 하고 또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은사를 주신 목적은요, 나의 기분에 의해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나의 기준에 의해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은사는요, 네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 세워라, 이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방해한다거나 그것을 가지고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거나 그러면은 하나님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가령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니만 은혜 받았니? 나도 옛날에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세요? 니만 은혜 받았어? 내가 다 알아. 이 권사님들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지금은 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갖고 뭐 하며 살아야 돼요? 교회 세우며 살아야 돼요.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지금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세우는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은사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교회를 세우면요, 은사를 갖고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신고 거듭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세워주십니다. 내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예언의 은사를 일부 성도 중에서 무시하는 성도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 말이 그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보니까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놓고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그렇게 세밀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게 저는 이렇게 상세하게 안 나와요. 그런데 뭐냐면은 방언을 하니까 너무 멋져. 너무 요란하고 뭔가 기적이 일어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이 보면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아니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막 방언하는 것 보면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그런데 예언을 보면 그렇게 너무 정직한 것 같고 조용한 것 같고 막 그래요. 뜨겁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방언이 더 대단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이 주신 은사잖아요. 방언도 귀하고요. 예언도 귀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방언을 절제시키면서 고린도서에 볼 것 같으면은 14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언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더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언을 더 큰 은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크고 작은 게 없이요, 모두 다 좋고 나쁜 것도 없이 모두 다 좋은 거예요. 모든 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뭐를 차등을 두고 이렇게 이게 더 낫다, 이게 더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든지 아니면은 사랑의 은사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야지 그건 또 평가하고 이걸 가지고 더 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은사는 신령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몸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세우기에 쓰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큰 두 번째로는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의 선택을 하라라는 말인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해서 여기 헤아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검사하다, 시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재련해 가지고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서 순도를 높이는 것, 바로 이것이 헤아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범사에 헤아려, 이 말은요 모든 것을 시험하여 입증하라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시험하여 입증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은사를 받았을 때에 어떤 성도는 참 멋진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 어떤 분의 은사는 교회가 세워져. 좀 서툰데 교회가 세워져.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감동을 주고, 그리고 좀 뭔가 화려하게 보이고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성령이 주지 않은 은사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 아주 원색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은사는요 성령이 주시는 것이 있고 마귀가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범사에 헤아려 모든 것을 가지고 확인하고 분별해 가지고 좋은 것을 취하고 성령이 주신 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것을. 근데 여기 취하고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좋은 것을 굳게 붙잡아라 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언제 사용되어지냐면은 확고하게 붙잡고 견고하게 지킬 때에 이거는 진짜야, 이건 내가 보호해야 돼, 이건 내가 이걸 가지고 빼앗길 수 없어, 이렇게 강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 단어가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은요, 이렇게 영적인 것들, 좋은 것들은요, 뭐 하라는 겁니까? 내가 이것을 붙잡고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수하래요. 보호하래요. 지키래요. 빼앗기지 말래요. 그러면서 22절 보자고요. 강하게 붙들라고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악이라고 하는 말은 파괴적이고 사악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버리라라고 하는 말은요, 버리라 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그냥 던져버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버리라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모양, 좋지 않는 모양이라도 자제하고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9가지 열매 속에 절제가 있잖아요. 우리는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요, 양해를 구할게요. 손주들을 보니까 애들이 좋으면요, 잘 시간도 잊어버리고 자야 돼. 안 자요. 애들이 흥분해가지고 눈은 허연데 눈꺼풀은 허예요. 그런데 놀라고 정신이 없어요. 또 해달라 그러고 또 해달라 그러고 자야 돼. 아니래, 조금만 더 해달래요. 조금만 더 하면 한 번만 더 해달래요. 아직 갈 때까지 가요. 그런데 그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뭐라고 들으면은 그제서야 절제해요. 성도들 중에도요, 어떤 것이 좋으면은요, 거기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교회를 세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좋은 거 정신없이 하지 말고요. 교회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은사는 교회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교회, 이걸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 그 사악한 것, 그 어떻게 보면은요, 파괴적인 것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니면은 무슨 섬김을 하든, 봉사를 하든지 간에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파괴되어진다면은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그것을 교회 안에서 마음껏 사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나로 인해서 섬김이 보면은요, 내가 세우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을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면 세워져요. 그런데 가끔은요, 기분 나빠서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이런 말이 돼요. 하나님, 나 더 이상 쓰임받고 싶지 않아요. 이 말과 같은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이건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갖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인생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재림을 위한 성도들의 삶을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25절까지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재림을 위한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마무리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기 파루시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파루시아 할 때까지 너희들이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 보면 온전히 거룩하게 라는 말이 있잖아요. 온전히 거룩하게. 이 말은요, 완전하게 구별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근데 물어볼게요. 내가 완전해질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자꾸 왜 완벽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완벽주의자의 맹점이 뭔 줄 아세요? 무서운 독소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완벽하게 살려고 할수록 남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 저래? 이럽니다. 자꾸 판단해요. 그것이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완벽한 자가 어디 있어요? 완벽한 자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앞에 말씀이 조건이 붙었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하게 거룩하면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완전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론 여기에 보면은요, 인간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3분설, 2분설을 가지고 아주 종식시켜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과 혼과 이렇게 몸에가 나와요. 이걸 사용합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치열한 논쟁을 가지고 종식시키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목적은요, 무엇이냐면은, 거듭난 성도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인격적으로 성화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뭐하며 살아야 돼요? 성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두 번째로 24절,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은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할렐루야.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누가 이뤄요? 하나님이 이뤄요. 여기서 부르다라는 말은요, 현재 분사입니다. 헬라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현재형은요,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멈추지 않고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너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안 돼. 너 좀 나와 함께 갈 수 없겠니? 너 좀 나와 함께 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살아갈 수 없겠니? 이거예요. 맨날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나 좀 어떻게 해봐요 그럽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맨날 잠만 자요. 그 어쩌다가 주님이 와가지고 그냥 만져주잖아요 가끔요. 그거 참 신기해요. 나 같으면요 안 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찾아가요. 가가지고 어루 만져주시고 일어나서 또 먹여주시고 물도 먹고 아주 특별 서비스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좀 여러분 원색적인 표현 좀 쓸게요. 영적으로 꼴통짓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확 들어오지요 단어가.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어요. 아, 이래도 되는가 보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힘을 의지하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호렙산까지 가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사명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40주야를 가지고 호렙산까지 가잖아요. 거기서 뭐 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아무것도. 뭐 지진이 일어나고 해오리 바람이 치고 뭐 아무것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게 뭐였어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였어요. 자꾸 우리는 뭐 대단한 거, 해오리 바람 속에 뭔가 찾으려고 그래요. 해오리 바람은요 승천할 때나 필요해요. 그럼 인생 끝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주의 음성 들으세요. 이래도 되는가 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래도 되는가 보다라고 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출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 내게 올 수 없겠니? 그걸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미쁘시대요. 미쁘시다라는 말은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페스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은요 하나님 부르시는 이는 미쁘니 왜 이런 말 미쁘다, 신실하다는 말을 쓰실까요? 그만 좀 변덕부려라 이 말입니다. 내가 신실한 것처럼 내가 좀 나를 믿을 수 있잖아. 내가 믿음직하다. 나 변함이 없잖아. 그렇처럼 너도 좀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어. 조속으로 그렇게 감정 변화가 심하면 어떡하니? 일주일 사이로 감정 변화가 심하면 어떡하니? 나는요 가끔 저를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 다루시느라고 참 피곤하셨겠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 준비시키느라고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냥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네. 내가 아니에요.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일의 성취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왜 자꾸 네가 이루려고 하면서 피곤해하니? 네가 이루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은요, 하나님이 이루어갈 거라고 믿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데살로니가에 문제가 있어도, 곳곳에 교회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요 희망이 없다고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당신을 자신을 가지고 평가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마세요. 그건요 교만한 거예요. 25절 말씀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여러분,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냥 종말론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보니까 바울과 동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지만은, 나의 동력자들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지만은,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기도해 주라. 이거예요.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영적으로 탁월한 지도자였습니까? 그런데 뭐가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대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대요. 바울의 이 기도 요청을 보면서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만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서신들에게도 많이 나타나면 로마서라든가 에베소라든가 빌립보라든가 골로새라든가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또 빌레몬에도 계속 말씀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럴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적인 지도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가 무너지면은 목사가 찾아가가지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면 됩니다. 근데 목사가 무너지면은, 목회자가 무너지면은,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도의 기도는 목회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로 목회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